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사모하며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처음 주님의 권능을 경험했던 때가 언젠가요? 야, 하나님 나에게 이런 큰 은혜와 권능을 주셨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처음 배운 영어가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배운 영어. 제가 처음 영어를 배운 것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5살이었던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아버님 사업이 좀 기울어가지고 저 북한산 아래쪽 좀 멀리 가서 대자동이라고 있어요. 난 대자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장터가 있는 곳입니다. 벽제 화장터라고 아주 유명한 화장터 바로 그 아랫마을에 산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한 3년 사는데 그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르르 어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나 봤더니 길거리로 가더라고요. 근데 길거리를 가는데 트럭들이 지나가는데 애들이 그런 거예요. 헬로 기브미 초콜릿 그러는 거예요. 예. 오랜만에 처음 친구들 이제 거기 애들이 가는 걸 봤더니 애들이 헬로 기브미 초콜릿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미군 트럭이었던 거예요. 미군들이 지나가면서 꼬마아이들이 손을 얹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뻐가지고 초콜릿을 확 던져주는데 제 발 앞에도 하나 딱 떨어졌어요. 처음 이사 와가지고 주워 먹어봤는데 크런치 초콜릿이었어요. 동그란 동전 모양으로 한 요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나라의 간식이라고 해봤자 뽀빠이 하나. 와, 그걸 먹는데 제가 천상의 간식이라는 게, 야,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애들하고 맨날 어디로 갔을까요? 찾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 트럭 가노라. 저쪽에서 군용 트럭이 어떻게 돼? 그날 배운 단어, 영어 단어 뭐예요? 기브미 초콜릿.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미군 트럭이 지나갈 때는 가끔씩 던져주는데 한국군 트럭이 갈 때는 안 던져줍니다. 근데 그 당시 때 우리나라 군대도 다 미군들이 쓰던 장비를 쓰니까 저 멀리서 보면요, 이게 미군 트럭인지 한국군 트럭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보는 거예요. 미군 트럭인지 한국 트럭인지. 근데 앞에 운전하는 분이 한국 사람이면요, 애들이 야, 한국 차야?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저기 미군 차가 지나가면요, 헬로 기브미 초콜릿 그러면은 또 초콜릿 하나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또 나눠 먹어보면서 막 야,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고 신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배운 영어가 give me입니다. 내게 주시옵소서. 어쩌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초콜릿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모르게 주님 나에게 give me,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순간 경험하는 그 기쁨. 마치 제가 처음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그 동네가 이제 의정부랑 가까웠고 또 미군들이 다니는 통일로 옆에 있었으니까 미군 차들이 군용 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헬로 기브미 초콜릿 이걸 처음 보고 따라 했다가 그 초콜릿을 맛보고는 야, 이렇게 맛있는 것이 간식이 있나 놀랬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그 은혜의 기쁨을 잊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간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한국군 트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군 트럭이 지나갈 때 헬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 앞에 가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 그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녀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 말을 듣고 그 귀신들이 자기 딸을 낳고자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나가시니까 소리 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Give me grace,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인도 그 자녀에게 음식을 주지 개들에겐 주지 않는다. 그 순간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는 아니지만 주님의 식탁 아래에 있는 개입니다. 제가 지금 주님의 식탁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의 부스러기도 주시옵소서. 그 순간 주님은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딸의 병을 낫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권능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 앞에 설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 식탁 앞에 서야 그 은혜를 누리지 다른 식탁에 간다고 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곳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식탁 앞에 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그 기쁨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출발점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식탁 앞에 선 자가 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의 식탁 앞에 선 여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식탁 앞에 서는 은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는 기억력이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기 보면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주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개와 같은 존재가 되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감격이 될 때, 그것은 바로 큰 사랑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게 주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보면 주님은 실망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은혜의 식탁으로 주님의 자녀들을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녀로 삼은 민족입니다. 그들을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그들 땅 가운데 갔지만 그들은 어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 때문에 이미 충분히 상심해 있었고 충분히 실망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식탁에 있는 음식을 자녀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 속에는 역으로 생각해본 내 자녀들도 내 식탁에 앉아서 은혜를 누리지 않는데 라는 주님의 그 한탄 섞인 마음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나요? 주님은 구원의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주님의 식탁에 앉을 주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부스락이라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자신들이 주님의 자녀라는 지나친 자기 과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나를 책임지셔야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제가 얘를 아낀다고 저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얘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로 삼은 거예요. 가끔 TV에 보면요, 여자들이 명품을 얼마나 아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핸드백을 보더니 어이구 내 새끼 이런 걸 보면서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핸드백을 보고 내 새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얘기는 뭐예요? 너무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이지 그 핸드백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가 자녀가 될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럴 자격이 있다고 착각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이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자녀가 될 수 없는 자이니 그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개라고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의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디모데서 1장 15절은 바울 목사님은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고 그 구원을 경험한 나는 그 죄인 중에 누구라는 거예요? 괴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감히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주인의 식탁에 앉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목사님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주인의 식탁에 앉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인간데 주께서 저를 안위하시나이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주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이를 나를 높여주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만든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신 거지 여러분들이 자녀가 될 만한 권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식탁에 앉아서 왜 이거 안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감히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그 은혜의 부스러기를 주시옵소서.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마음속에 그 갈급함과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갈급함과 또 나는 가난한 여인인데 주님이 유대인이신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실까? 왜냐하면 가나안인들은 유대인들이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 기업으로 주는 이 민족들의 성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가나안 거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했던 그 족속 중에 하나인 여인이에요. 신명기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민족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엄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걸 모르겠어요? 알고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것, 자기 민족을 싫어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사모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오면서도 그녀는 갈급함과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나 같은 거, 내가 감히 주님의 식탁에 앉을 수 없는 나 같은 것 주님이 해주실까? 그래도 주님께서 내 아이를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의 식사를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그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나를 바로 알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 말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감히 주님의 은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 의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린 이곳에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되겠어요? 시편 57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기서 간절히 말하는 게 뭐예요?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비록 감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되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염치가 좀 있어라. 여러분 신앙도 염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염치 없는 사람이에요. 잘해줬더니 잘해준 건 싹 잊어버리고 지 섭섭한 것만 말하는, 자식들도 염치 없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이상해서 키워놨더니 그건 싹 빼먹고 엄마 아빠가 좀 섭섭했던 것만 기억하고 있어. 그때 엄마가 그랬잖아, 그때 아빠가 그랬잖아. 염치 없는 신앙도 염치 있는 신앙이 있고 염치 없는 신앙이 있어요. 염치 있는 신앙은 어떤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염치 없는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을 아무리 좋아해도 정말 염치 없는 사람은 도와주기 싫어요. 하지만 염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언제든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옆 사람하고 할까요? 믿음도 염치 있는 믿음이 있고 염치 없는 믿음이 있다. 여러분들 염치 있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감히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 그게 바로 염치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사무돼서 부스럭이라도 좋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염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식탁 앞에 선 여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주님의 식탁 아래로 오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그 권능의 부스러기를 경험하느냐? 주님의 식탁 아래로 오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인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 발 아래 엎드린 이유가 뭐예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는 어디서 구하나요? 저희 집에도 거의 벌써 한 7, 8년 전에 강아지 한 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가 평소 때는 집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있다가 밥 먹을 때쯤 돼서 식탁 차리는 소리를 하면 갑자기 확 나와요. 그리고는 식탁 밑에 딱 가요. 왜냐하면 뭐 할 시간이에요? 부스러기 얻어먹을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 강아지들은 인간 음식을 먹이지 말라는 그런 수의사의 이 조언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염분이,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염도 때문이래요. 인간의 음식이 짜대요. 그래서 이 개들에게 이 짠 음식을 먹이면 빨리 병들어 죽는다는.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음식을 안 먹이고 사료만 딱 먹였어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가 17살까지 살다가 장수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 녀석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먹는 음식만 보면 환장을 하는데 우리가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식탁 밑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가 식탁의 어느 쪽에 있나 봤더니 꼭 저희 아이 쪽으로 있어요.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 의자가 마주 보잖아요. 그럼 강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얼굴을 어느 쪽으로 하느냐? 저희 아이가 있는 쪽을 향해서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래 주는 사람은 저희 아이밖에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저 남자 주인은 얄짤없다는 거 알아요. 전 절대 안 줍니다. 딱 사료만 주고 가끔 이제 개 간식, 개껌 같은 거 주지 절대 인간 음식은 주지 않아요. 저희 아내도 이제 그러면 안 좋다는 걸 알고 웬만하면 안 주는데, 저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쁘니까 먹으면서 제가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살짝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이 녀석은 어디로 가 있어요? 저희 아이가 있는 그 자리 쪽으로 고개를 하고 그 밑에 가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의 발 아래로 가셔야죠. 그 은혜의 자리로 가서 누구한테 가야 돼요? 은혜를 주실 주님 앞에 서야죠. 그 주님 발 앞에 선다는 믿음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세요? 이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어떻게 꽉 붙잡고 날 축복하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다라고 간절히. 환도뼈가 부러져서 아픈데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 허벅지 쪽이 탁 충격을 받으면 힘이 쫙 풀려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야곱은 어땠다는 거예요? 끝까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예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환도뼈는 부러졌죠. 환도뼈라는 게 뭐냐면 이 고관절 위아래 사이입니다. 부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먼저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주님을 붙잡은 손을 놓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질질 매달리는 거예요. 질질. 그런데도 그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끝났으니까 가자. 아니, 주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그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키우던 그 강아지는요, 안 줘도 계속 밥 먹을 때만 와 있어요. 그럼 어떤 날은 못 먹는 날도 있어요. 안 주니까.
그래도 또 다음 식사 때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밥 차리면 또 와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젠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거 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돼요? 슬그머니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놓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놓지 않는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응답 받을 만한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응답 받은 다음에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주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 발 앞의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강아지가 밑에 들어가면요, 절대로 막 세게 짖지 않아요. 꼭 앓는 소리를 내요. 낑낑낑. 그냥 차라리 응 하고 그러면 안 돼! 이럴 텐데 낑낑거리면요, 이게 불쌍해서 이걸 모른 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와와 짖고 막 달라고 막 떼쓰면요, 그냥 오히려 저한테 혼나요. 그럼 이제 자기 집에 넣어놓고 그냥 잠궈버리는데, 이거 낑낑거리니까 이걸 화도 못 내겠고, 순간 마음이 어떻게 돼요? 흔들린다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에게 흔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겸손할 때예요. 우리가 한 행동이 너무 어리석어서 화가 나시기도 하고, 하나님 그 계획이 다른 계획이 있어서 우리가 응답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마치 그 주님 앞에서 마치 이 발밑에서 낑낑거리는 강아지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믿음은 좀 가끔은 불쌍한 척도 좀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좀 불쌍한 척 좀 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겸손한 마음 가운데 마음이 녹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미 결정하신 걸 보면, 여러분 히스기야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선포하셨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발 앞에서 낑낑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낑낑거리는 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가던 이사야를, 야 스톱, 다시 가서 말 전해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한 입으로 두말하셨다니까요. 이사야 그럴 거예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그러라고 말씀하시지, 가서는 죽을 거라고 말하고 또 말하고 바로 나오자마자 다시 돌아가서 살릴 거라고 말씀하시면 이 선지자인 나는 뭐가 되는 건가? 아마 이런 마음 가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변덕스러운 분이라서 그런가요? 히스기야의 그 겸손 앞에 하나님 마음이 녹은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겸손한 마음 앞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녹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했어도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다윗도 어떻습니까? 그 다윗이 이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밧세바라는 여인에게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화가 나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윗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옷을 찢고 채를 버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믿음 앞으로 서면은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하나님은 안 돌이키셨어요. 아마 다윗이 그럴 거예요. 다시 옷을 입고 씻고 나오면서 이번엔 안 통하네. 하지만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겸손한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열왕기하 5장 13절부터 14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람 군대 장관이 이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때 마침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조국이 됐던 한 소년이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저희 나라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심지어는 죽으니까지 살리십니다. 그분에게 한번 기도를 받아보시죠.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어떻게 했어요? 지푸라기로 잡고 싶은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 당시 때는 이 아람이 워낙 더 막강한, 이스라엘보다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아만 이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 장군이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엘리사를 만나서 기도를 받고 싶으니 보낼 테니까 좀 잘 환대해줘라. 그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 왕이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이 군대 장관을 보낸 거 보니까 우리를 정탐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나 보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엘리사에게 물었더니 엘리사가 걱정하지 마시죠.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 오면은 내 집으로 보내시죠. 그 나아만 장군이 그냥 기세등등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더 힘이 세니까. 기세등등해서 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저 엘리사가 저기 사시는데 글로 가시죠. 그래서 갔어요.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아니면 자기가 오면은 왕궁으로 접대해서 엘리사가 친히 와서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그 집으로 가라는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그만 사원을 하나 보내더니 엘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시면 된답니다.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 지금 무시하는 거야. 이 아람의 군대 장관, 이 당시 때 이 이스라엘은요, 아람의 때 조공을 바치고 있을 정도로 힘이 없을 때예요. 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가자. 아니 내가 그래도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이것들이 감히 나를 우습게 여겨 두고 봐라. 내가 다음에 군대 끌고 와서 이 나라를 완전 쓸어버릴 거야.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소년이 그 종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지금 주인님의 가장 큰 고민은 이 병이 낫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더 큰 일을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요단강가에서 7번 씻으라는 게 뭐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났더니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신의 자존심과 분노를 내놓고 어떻게 돼요? 요단강 가서 7번 씻었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저희 집 그 강아지가 밑에 있으면요, 뭘 주고 싶을 때 그냥 주지 않아요. 꼭 시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앉아! 그럼 앉아야 돼. 일어서! 그럼 일어서야 돼. 오른손! 그럼 오른손. 그럼 아이고 잘했어 하고 사탕 하나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인들은 순종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 강아지가 와서 있을 때 앉아! 그럼 탁 앉고 일어서! 꼬리 흔들어봐! 서봐! 그러면요, 아이고 이쁘다! 하고 뭘 해요? 간식 주는 거예요.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는 앉아! 그럼 앉고 일어서! 하면 누우면은요 간식 주는데 한 놈은 앉아! 그래도 시큰둥, 일어서! 그래도 시큰둥, 돌아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요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피조물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꾸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피조물은요, 앉아 할 때 앉을 수 있는, 일어서 할 때 일어설 수 있는, 오른손 할 때 오른손을 들 수 있는 순종하는 피조물에게 하나님은 이뻐하신다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소비자로 살아요. 우리가 다 세상 나가면요 대접받고 살잖아요. 올 하루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접한 시간보다 대접받은 시간이 더 많았을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는 대접하는 시간이지만 어떻게 돼요? 식당 가면 또 막 물도 갖다 주고 손 많은 데만 갖다 달라는 거 다 갖다 주고. 우리 대접받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뭐 조금만 사면 그냥 막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소비자 마인드가 있어요. 소비자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 오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자꾸 아니 주님, 제가 이렇게 섬겼는데 주님 뭐 하고 계신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은 도대체 나에게 뭘 해주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뭐예요? 나도 주님 식탁에 앉을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는요, 저는 감히 주님의 식탁에 앉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에게 주님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의 부스러기는 우리가 먹고도 넘칠 만한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부스러기는 다른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주님의 식탁 아래 오는 그 겸손한 믿음, 그 주님의 발 앞에 서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믿음은, 내가 감히 주님의 식탁에는 앉을 수 없고 주님 발 앞에 앉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믿음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발 앞에 떨어지는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은혜의 식탁 앞에 선 여인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로 보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응답을 거절로 보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은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사건을 마태복음에서 표현할 때는요, 주님의 거절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첫 번에 뭐라 그랬어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다 못한 제자들이 뭐라 그래? 아이고 저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좀 어떻게 좀 보내든지 어떻게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나는 다른 데 보내심을 받았잖아. 두 번째 거절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 와서 이 여자가 하는 거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 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세 번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십시오. 주님이 누구를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이 여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헬라인 수로보게니의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어디 성경에 가나안 여인도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유로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세 번이나 거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여인의 태도에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른다. 그녀는 거절의 소리를 들었음에도, 거절의 행동, 처음에는 주여 했더니 주님이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아유 저희는 너무 시끄러워 좀 하십시오. 그랬더니 나는 다른 민족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아마 주님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거절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도 그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세 번째 거절을 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거절감이 강했다면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 번 거절당했다면 어떤 말이겠어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올소이다가 아니라 너무하시네요라는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주님 너무하시네요.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갑자기 주님이 마음이 바뀌었나요? 내가 유대인만 구원하겠다. 아니잖아요. 주님은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주님 앞에서 이 여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의 은혜의 자녀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 저를 은혜의 식탁으로 불러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요. 그런데 주님은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다른 응답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침묵, 어쩌면 그건 주님의 다른 응답입니다. 또 다른 것을 보여줄 때도 있다. 노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너무하시네요라고 합니까?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응답받았다고 생각해요. 이 여인도 그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모른 척 하셨어요.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주님이 모욕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너무하시네요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 거절을 당했음에도 그 여인은 주님 발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 위가 아니라 그 아래에 머물러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주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믿음이 뭘 것 같아요?
이 여인과 같은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너무 하시네요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해요. 하나님, 권능으로 좀 한 번만 쫙.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설교 때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주택복권 산 걸 한 100원짜리도 안 돼가지고 너무 속상해서 그 뒤로 다시는 제가 복권을 안 샀습니다. 저는 실제로 그 뒤로 한 번도 복권을 산 적이 없어요. 최근에 한번 이제 우리 아이랑 한번 뭐 장난으로 할 때는 그냥 뭐 알았어요 이렇게 했지만 저는 한 번도 그때 뭐 그랬잖아요. 복권을 버려서 다행이지 하나님 버렸으면 어떡하냐. 가만히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저도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그때 하나님을 버릴 수 있었겠다.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고등학생이 복권을 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갈급했으면 하나님 요것만 되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제가 목회자 될게요. 제가 그런 서원까지 했겠어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그 정도 갈급하게 했으면 여러분 제가 그 일주일간 잠을 못 잤어요. 막 기대가 돼서 정말 이제 일주일 후면 하나님이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어요. 내가 이걸 돈을 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주면 될까?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사놓고 던져놓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막 저는 소망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거 월요일날 사가지고 야 이거 주일날 당첨되면 내가 엄마 아빠 그냥 얼마나 좋아하실까 막 그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막 기대하고 소망. 근데 웬걸 100원짜리 하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감사하게도 제가 하나님 못 버렸어요. 주택복권을 버렸습니다. 다시는 제가 복권은 쳐다도 안 봤어요. 하나님은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 침묵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가 아니라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제가 주택복권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지 못한 것은 주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셨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은 되지만 그래 여전히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부인했다면 주님 버리고 여전히 복권 사러 다녔겠죠. 그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제가 이제 세월이 지났어요. 주님은 제 주택복권을 당첨되게 하지 못하셨지만 그 주택복권으로 이루어지길 원했던 일들은 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때가 많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시네요라고 말할지 아니면 주님이 옳습니다라고 말할지. 어쩌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저를 버리시더라도 저는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하지 않는다면 제 환도뼈가 아니라 제 목뼈를 부러뜨리더라도 저는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좀 적당히 져주고 야 그래 네가 이겼으니까 내가 소원 하나 들어줄게. 뭘 들어줬으면 좋겠어? 에서 형? 이럴 줄 알았더니 주님 어떻게 해요? 참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인간하고 씨름해서 이길 생각을 그렇잖아요. 마치 어른이 애랑 씨름하는 건데 그 정도 됐으면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요 라고 나와야 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 목뼈를 부러뜨리더라도 전 주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 축복하시지 않으면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손을 잘라버리시든 그건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주님이 나를 축복할 때까지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나와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발 앞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지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